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또 여러분 팀으로 모였다면은 팀으로 모인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시작.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은 자신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으로 복음이 주어지는데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있다,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들만의, 나만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말미암은 그 나의 복음이 있을 때 세상의 그 어떤 프레임에도 갇히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누구의 복음, 뭐 사도 베드로의 복음, 뭐 야고보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느 세상의 프레임에도 올가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삶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안과 밖을 계속해서 같아지게 만들기를 원해요. 복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우리 내면에, 우리 영 안에 시작된 그 복음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안과 밖, 이것을 같게 만들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 그 순간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바깥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과 가까이 있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육신의 지배를 받는 나의 이 감정과 너무 크게 차이가 나버리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두 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절 말씀처럼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고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몸도 죽게 됩니다. 몸도 죽게 되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이 자아, 우리의 혼의 생각의 영역도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상태는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받아 있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즉시로 우리 양심도 살아납니다. 가장 먼저 양심이 살아나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양심이 살아나는데 우리의 감정과 아직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육신, 이것도 영생하는 몸으로 갑자기 거듭나지 않잖아요. 이 육신의 몸이 부패하고 늙어서 썩어지고 죽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하게 부활하게 돼요. 우리의 이 육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이 죽어져야 돼요. 근데
몸만 죽냐?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 육신의 지배를 받는 나의 잘못된 감정과 나의 이성, 이것도 죽어져야 돼요. 부인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자아, 우리의 생각, 이것도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한마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육체는 죽어지고요, 우리의 생각도 죽어져야 돼요. 이것이 같아져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히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 옛 자아가 이 말씀,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가 더 가까이 가야 된다, 연합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이 땅의 기한의 연수만큼 살다가 죽어지게 될 거예요. 육신은 죽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죽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육신의 지배를 받는 악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것 또한 죽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안과 밖을 같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 없이 살아라, 무개념으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인도, 영의 인도를 알고 받아가기 때문에 육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식하지 않게 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아침에 보았죠. 우리 6번째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부제가 외식하지 않는 복음이에요. 외식하지 않는 복음. 안과 밖이,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복음을 받게 된 순간 우리는 외식할 수밖에 없어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아졌는데, 양심은 살아났는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는 아직 완벽하게 영에 굴복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할까? 왜 자꾸 나의 생각과 감정은 악하게 흘러갈까? 여러분, 지금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솔직하게 남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갈등, 겉과 안이 달라서 고통스럽고 자꾸만 어쩔 수 없이 외식하는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죽어야지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몸만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타락한 내 감정까지도 죽어지는 것. 그래서 영 안에서 온전하게 결합될 때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외식하지 않게 됩니다. 외식하는 삶은요, 분리된 삶이죠. 겉과 안이 달라요. 그러한 삶은요, 분리된 삶은요, 불안하고요, 안정감이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그 불안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뭔가 꾸미고 대단한 것을 하는데 삶의 여유도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불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우리의 삶, 겉과 속을 연합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이 복음은요, 우리 공동체, 다른 사람, 타인과 나를 연합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케 만드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옛 자아가 복음의 자라남에 따라서 우리 한 명의 인격이 온전하게 연합이 되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생각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지 않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이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도 각자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 자아, 내 타락한 생각이 죽어지고 복음으로 영의 생각으로 온전한 분리되지 않는 인격체가 된 사람들이 모여야만 그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술로는 또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가 분란이 있고 뭔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난 이런데 쟨 왜 저래라처럼면서 분리되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이유는요, 우선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인격 안에서 온전히 연합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아직 죽어지지 못한 것이죠. 내가 죽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공동체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혼합은 가능하겠죠. 서로 취미가 비슷하고 비슷한 것을 좋아하는 취향과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끼리는요, 서로 섞일 수 있어요. 서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혼합이에요. 혼합입니다. 우리는 연합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 다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 자체도 외식하지 않게 돼요. 혼합하고 서로 섞이고 우리끼리 서로 섞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느끼게 돼요. 서로 지들끼리는 좋고 막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는 서로 잘 연합을 못해. 세상 사람들은 배척하고 뭔가 예수 믿지 않는 나는 뭔가 죄인이라는 뭔가 그러한 말은 뭐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들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각 개인으로도 외식하고 공동체적으로도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좋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안 좋아.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의 태도와 모습과 자세가 달라. 외식이죠. 공동체적인 외식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외식을 그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 그가 보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세상의 눈치를 보는 일이 자꾸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여러분 똑같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룩하시면은 교회 밖에서도 거룩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끼리도 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부르심이 너무 다양하죠. 신앙생활의 모습이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교회는 이걸 하는데 저쪽 교회는 이걸 안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는 이걸 하는데 저 공동체는 이걸 안 하고,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으로 다 같이 주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각 개인이 복음 안에서 외식하지 않게 되길 바라며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도 외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청년 공동체를 섬기는 만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외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조언과 권면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초대교회 수장인 이 베드로를요, 신임 사도인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게바는요, 아람어입니다. 아람말로 게바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내가 너를 게바라 부른다. 예수님도 아람말을 하셨고 그 당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람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를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거기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이 순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의 훈련.
베드로는요 제자 훈련 받는 동안 이 죽어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이 순종의 훈련, 죽어지는 훈련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권위자죠. 권위자의 조언과 권면과 때로는 훈계와 징책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3년 반 동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갔죠.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훈련 기간 동안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쪽에다 그물 내려라 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고 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고백을 하게 되었죠. 베드로는요 유일한 권위이신 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제자 훈련 시작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케 만드는 베드로가 연설을 막 하는 그 엄청난 사도가 되었는데, 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쯤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빵 터지면서 네가 지금 사도가 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막 바울을 막 내쫓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책망이 바울의 그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말씀의 기준과 부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권위자였는데 그 자신의 권위를 말씀의 기준, 그 말씀의 권위,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권위에 앞에 굴복했어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가 순종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했는데 그 권위자인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도 순종이죠. 그냥 딱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번쩍번쩍 빛 가운데.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게 주님 나 정말 가기 어렵습니다. 고민해 내가 죽가 되었다. 제자들아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그런데도 주님 뜻이 아니시거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본인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요 어떡합니까? 이 권위 앞에 조언과 이 권면과 훈계를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베드로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나서도 때때로 순간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타락한 자, 우리의 전통이나 우리의 습관 이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순간 가운데 훈련도 다 받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나타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지만 오늘 난 다시 외식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외식할 수 있구나. 근데 거기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조언과 훈계와 권면을 주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한텐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루아침에 그게 되는 것이 아니죠. 나한테 맞는 말 탁탁탁 하는 사람 우리가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훈련의 시작부터 그래서 조언과 조언을 듣고 권면을 받고 순종함으로 우리 훈련도 시작이 돼야 돼요. 시작부터 그렇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내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훈련 받으면 좀 더 신앙이 믿음이 견고해지겠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겠지. 우리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모든 훈련의 시간, 뭐 훈련의 내용, 챕터 이것이 내 마음과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거지? 어떻게 이것이 왜 제자 훈련이지? 이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은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이지. 나의 삶의 환경에서는 이 훈련 내용, 뭐 말씀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 이것은 내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방법이 아니야. 나는 이러한 식의 순종함이 없는 선한 마음은 우리를 나중에는 외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마음으로 훈련을 시작해도 또 마음도 없었는데 순종 권면을 받아서 시작하고 나서 그 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훈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이제 동해져야 돼요. 이것이 순종이고 그리고 나에게 이 권위자가 왜 이것을 시켰는지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참된 순종이죠. 순종의 시작 가운데는 완벽하게 그것이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시작했지만 그 진행 과정 가운데 그 상대방 권위자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잔을 비켜가지 않게 하고 이 잔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훈련과 신앙생활, 믿음생활 모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과 권면을 받으면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또 우리는요, 신앙이 자라날 수 있고 또 우리 모두가 결국엔요, 권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권위자, 조언과 권면을 해주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한 사람만이 그 사람에게 권위가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죠. 저는 그러한 권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권위, 나한테 영향력 그런 거 권위 없고 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아갈 거예요. 저에게는 이러한 조언과 권면, 나에게 권위가 생기기 위해서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권위라는 단어는 나랑 별로 잘 어울리지 않아서 저는 그 권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권위는요, 다른 말로 하자면 여러분에게 있는 주목받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주목받고 싶으십니까? 주목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는 별로 주목받고 싶지 않아. 난 별로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집안에서, 컴퓨터에서, 내 SNS에서, 인스타에서, 내 계정에서, 내 카카오톡 푸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주목을 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과 표현 양식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권위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이 주목받고 싶은 것, 더 많은 그런 수동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러한 주목받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영향력, 이러한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권위가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외식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권위자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나는 권위도 필요 없고 주목받고 싶지도 않고 주목받고 싶지까지도 않고 난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건강한 권위가 생기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올바른 바른 건전한 주목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남에게 권위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요, 온전한 권위가 나타나고 우리가 건강한 방식으로 남에게 주목을 받아지게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불행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도 권위자이죠. 권위가 부여되었습니다. 저도 권위자이지만 제가 최종 권위가 아니죠.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조언과 권면을 해주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저도 외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참 어제 제가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리더 모임을 하는데 셀라이프 말씀 나눔을 하는데 시편 30편을 오늘 나눌 거예요. 나눔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묵상한 말씀인데 30편 1절 말씀을 해석하다가 약간 다르게 잘못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막 열띠게 막 침을 튀겨가면서 온라인으로 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자매가 전사님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맞다. 나 지금 반대로 해석했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 어땠을까요? 아마 리더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아주 정돈된 말로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 가운데 맞는 건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잘못 해석한 거라고 맞다고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초간 제 눈동자가 떨렸어요. 3초간 눈동자가 떨리고 심장이 뛰었어요.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이 문맥은 맞는데 내가 왜 잘못 봤지 하고서 보니까 1절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해미 리더가 조언을 해준 것이죠. 좀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리더들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었는지 잘못 해석하고 있는 제 해석을 그냥 듣고 있었는데 우리 해미 리더가 보고 있죠. 그 방에서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신학교도 가서 공부를 하더니 이 말씀을 보는 이 눈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언과 권면을 바로 받아들이고 다시 재해석을 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 순간에 제가 그냥 아니라고 제가 막 무시하면서 네가 뭘 하냐고 이런 거야 결국에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윽박질렀으면은 저는 외식을 하게 돼. 그거 엄청 큰 외식은 아니죠. 앞으로 더 큰 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위자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주목받는 사람일수록 더 큰 외식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수장인 이 게바 베드로 이때 그가 외식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가 다시 돌이켰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말년까지 초대교회를 잘 섬기면서 권위 가운데 그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조언과 권면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외식하지 않게 돼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외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외식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불행해져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권위자의 조언과 권면을 받아서 우리의 권위가 지켜질 때, 보호받을 때 외식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선한 권위가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해요.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광주리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가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광주리 환상 가운데 이상하다. 이것은 부정한 음식인데 하나님께서 왜 먹으라고 할까? 근데 마침 이제 고넬료가 청을 해가지고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죠.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마음의 계시와 감동 가운데 말씀하셔서 내가 너에게 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고넬료가 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일이 있었다. 너희들의 기도와 구제와 선한 것이 하나님께 받아져서 내가 여기로 온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수하여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져났습니다. 이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누가 왔다고요? 야고보에게서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중심부로부터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왜? 베드로가 사역하러 간 그 이방 땅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그랬더니만
본능적으로 순간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리를 피한 거예요. 먹다가 손을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실천을 했어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몰려오자 그의 확신이 순간 흔들린 것입니다. 아직 이 복음이 온 만민에게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이것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지를 못했던 거예요. 온전히 내면화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뭔가 감동 있고 음성이 들리고 체험을 했는데 맞는데 그래서 뭔가 실천을 했는데 그의 심령 깊은 곳까지는 이게 내면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면 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도 어울렸던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죄인들과 세리,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 그들과도 어울리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일들 가운데 확신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복음 자체이시잖아요. 내가 이들에게 가면 이 일도 바뀔 수 있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도 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어. 이 확신 가운데 그가,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부스러기 은혜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 와서 은혜를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딸의 병을 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만큼 확신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것을 베드로는, 12제자는 보았겠죠. 보았을 거예요. 다 봤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학습했고 인지했고 깨달았는데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왔어, 내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걸 보면은 이들이 어떠한 율법으로 나를 걸고 넘어져서 나를 힘들게 할 거라고 막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퍼뜩 일어난 거예요. 본능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면화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의 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심령 깊은 곳까지 그가 예수님께 배운 것, 복음의 진리가 확실하게 확신이 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것 가운데 확신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확신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확신이 흔들렸지만 그가 이 이방인에게, 고넬료 가정에게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광주리 환상 가운데, 그 계시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밤 늦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역을 하실 때마다 내가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가운데, 선교 여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확신하고 붙잡고 내면 가운데 맞구나, 이 길이 맞구나, 내가 지금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내가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그 확신 가운데 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사역과 공부와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결혼 가운데서도 확신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확신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로, 오직 기도요. 오직 기도를 말미암아. 자기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그냥 우리 순서가 아니에요.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지금 막 외식하려고 했잖아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처음에 하실 때 외식하고 싶으셨잖아요. 아 정말 피해가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 확신, 그 내면화 작업을 다시 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일치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일치시키면서 이 길이 맞구나 하고선 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하는 것 가운데서도 이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내면화해야지만은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 내가 보고 싶은 말씀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성경 구절들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구절이 나에게 박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편식하면 안 돼요. 편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홍해 바다의 기적만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물에 담궈서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그 사건도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생활과 학업 가운데도 그것이 확신이 생기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학문을 통해서, 이 전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지. 이것이 내 궁극적인 목적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전공을 선택하게 하셨어.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나 그냥 성적 되는 대로 맞춰가지고 이 학교 왔는데, 이 전공을 선택했는데, 학교 때문에 그냥 이 좋은 학교 이름 보고 제일 낮은 과를 왔는데 난 도대체 여기서 뭘 배워야 되지?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한 불확신 가운데 공부하는 사람과 확신을 갖고 하는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성경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결과니까. 누가 더 행복하게 공부를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더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하겠냐는 거예요. 즐기는 사람 행복하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는데 그 아웃풋이, 퍼포먼스가,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잠시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그 후에 이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에 참여할 것을 보시고 잠시 잠깐의 고난을 감내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외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독교인의 삶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이 전염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바나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주고 이 사도 바울에게 권위로서 보호해줬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남은 유대인은 뭐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도 외식하게 되었고 그와 함께 온 바나바까지도 외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큰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요, 정치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정치.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유대의 기독교라는 그 교단, 초대교회 교단, 그 교단 자신의 이 정치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진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잘못된 정치적인 선택이 어떻게 됐죠? 같이 온 유대인들과 바나바에게까지도 영향을 줘서 그들도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정치적인 질문을 받으셨어요. 말씀하셨죠. 이 세금은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요, 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사회인과 관계 맺으며 사회에서 어울리며 살아가죠. 그런데요, 더더욱 우리 믿는 자는요, 우리들의 삶은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들이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더 그렇죠.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더 외식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이 선택, 나의 이 모습,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의식한 가운데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넘어지니까 그들을 시험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잠시 헤어져야 되겠다. 이것은요, 정치적인 선택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비진리적인 겁니다. 비복음적인 선택이에요. 분명히 말씀에 외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부정적인 외식이 갖추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우리는 비판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비판적 사고방식.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 과연 옳은 것일까? 그리고 이 행동을 남들이 보았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말씀 앞에 이것을 내가 비춰봤을 때 이것이 복음에서 떠나는 일일까?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일까? 우리는 이 비판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진리 앞에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늘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관계 때문에 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그 유대인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할례자 받지 못한 자들과 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느냐, 식사를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본능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외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의견이 다른 것에 대해서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대해서도요, 이 비판하면서 읽어야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을 위한 그 비판이 아니라 믿기 위한 비판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방식이 없으면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그렇구나. 바울이 왜 지금 개발을 책망했지? 베드로는 왜 지금 그런 선택을 했지? 그냥 밥 먹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그냥 떠난 건가? 비판적 사고방식이 없으면 그냥 문자만 있는 거예요. 문자만. 근데 비판이라고 해서 비난이 아닙니다. 비판이라는 것은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진리를 기준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이 베드로의 행동이 맞는가, 사도 바울의 지금 행동이 맞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우리 자신도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나의 이 생각, 감정,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맞는가, 내가 이렇게 감정이 지금 막 올라오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복음적인가, 복음을 떠나는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판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될 때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이성을 분리케 만드는 이 외식의 그 영향으로부터 분리 안 되고 연합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영으로 연합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곧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날카로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 먼저 영과 혼을 쪼갭니다. 영과 혼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관절과 및 골수를 나누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적인 일인가, 성령의 일인가, 이것이 나의 타락한 옛 자아의 생각, 혼의 영역인가를 쪼개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비판을 해야지 나눌 수 있죠. 흐리멍텅하게 섞여 있으면 이게 혼합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지금 복음적인 것인가, 비복음적인 것인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행동해요. 애매하게. 베드로처럼
밥을 먹었다가 또 갑자기 가는 건 뭐야? 이런 것이죠. 이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우리에게 말한 이 복음,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땅끝까지 제자 삼아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는데,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도대체 무엇이지? 그 복음은 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인가? 우리 기독교인 믿는 자들의 말과 행동과 선택 하나는요,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외식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체도 더 철저하게 이 나의 삶은, 이 사역자, 목회자의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의식하며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내 자신부터 비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학생들, 학교 친구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모습,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하시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복음 앞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에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식으로부터 돌아오기 위해 우리는 권면과 훈계가 필요해요. 우리 14절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앞에 있는 유대인과 뒤에 있는 유대인은 다른 유대인입니다. 앞에 있는 유대인은요, 진짜 참된 유대인,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이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 선택하신 유대인, 그 유대인을 참된 유대인을 뜻하는데, 이 뒤에 있는 유대인은요, 네가 이방인을 억지로 율법만 따르고 할례만 좋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네가 지금 참된 유대인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방인을 가지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 이렇게 시켜가지고 네가 겉모양만 더 외식하게 만드는, 지금 네처럼 지금 외식하고 있는 그 유대인을 답게 만들려고 하고 있냐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기록한 것이, 일부러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게바에게 이르되, 이것은 뭐예요? 징계입니다. 징계.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알도록 하는 건 징계이죠. 여러분, 권징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정 능력이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 전도사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크게 혼났어. 누가 한번 저한테 혼나본 적 있습니까? 여기 한 명 있네요. 한 2번 혼났죠. 크게. 이 혼나는 거는 너 왜 잘못했어? 왜 그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부드러운 말로, 형제, 누구 형제야, 누구 자매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것이 이제 징계 수준인데, 저는 이런 것을 청년부에게 한 명 빼고 아무 한 개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참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청년부는 성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도요, 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엄청난 능력도 나타났지만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었어요. 뭘로요? 훈계로, 징계로.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교회와 공동체는요, 우리를요 믿음의 어린아이에 머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죠. 영상 한 번만 본다고 해놓고 2번, 3번 보더라고요. 끝날 때쯤 되면은 핑계를 대요. 이거 한 번만 보고 끝이야. 이거 하고서 이제 우리 이거 할 거야. 알았다고 하는데 끝날 때쯤 되면 어때? 아쉽잖아요. 더 보고 싶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렇게 외식하는 거예요. 연약한 거죠. 말씀의 기준, 부모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그것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요? 징계를 받지 않고 권면을 받지 않았을 때는요, 우리는 신앙의 어린아이밖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 공동체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 우리 늘샘 교회 가운데 누군가
담임 목사님에게 당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래서 수찬,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있더라 라는 이 얘기를 여러분 들은 적 있습니까 혹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20년 넘게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징계받은 소식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예전에는요, 이 징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찬금지, 성찬식을 다 하는데 그 사람만 못해 참여를. 저 사람 뭘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그 사람이 뒤에서 막 성찬 예식할 때 슬피 울고 있어요. 쪽팔려서?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회에 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구나. 내 이 죄,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했는데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지 창피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가운데 한국교회 초대교회는요, 계속해서 나름 성장을 거듭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권면이 없었어요. 훈계가 없어요. 징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메시지에서 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 평균 목회자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결론을 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영적인 나이는요, 몇 세일까요? 12세. 대한민국 평균 신앙인의 영적인 나이가, 어른들의 영적인 나이가 12세라는 거예요. 그럼 12년? 굉장히 신앙생활 12년 오래 한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나이 12살의 어린아이의 생각의 수준이 그 장년들의 영적인 나이가 12세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시기, 질투, 미움,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이죠. 12세. 무슨 얘기냐?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부장 직급이고 막 이제 굉장히 그러한 높은 직급에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름 명단을 쓸 때 가나단 순으로 쓰든지 나이 순으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준비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가나다 순인데도 니은이 기억보다 먼저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먼저 이름이 못 쓰인 걸로, 혹은 나이를 잘못 쓴 걸로, 생일이 내가 더 빠른데 왜 제 똑같은 연생이라서 저 사람을 먼저 쓰지? 이러한 걸로, 아주 사소한 걸로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운데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다,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자꾸 원망하고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하다는 것이죠. 성장이 안 돼.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목회자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의 얘기, 12세,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어도 삐지지 않고 상처 안 받는데, 유독 교회에서만 그런 실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상처받고,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어? 교회는 더 잘해야지. 왜요? 교회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요, 영적인 것들이 더 많이 작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많은 나이, 장년이고 성숙한 어른이지만,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지배받는 이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과 이런 것에서는 그 자신의 신앙의 영적인 나이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2세. 왜요? 권면과 훈계를 받지 못하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원함은 있고, 누군가의 말은 이렇게 기준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외식할 수 있습니까? 권면과 훈계가 없을 때,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어린아이가 마땅히 그러는 것처럼 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권면과 훈계,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외식하지 않게 만들어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나이를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나이를 성장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적인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외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영적인 도전을 주는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도전,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 외식하지 않게 되는 복음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조언과 권면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둘러보세요. 나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둘러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이 필요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를 통하여 내면화시켜서 확신 가운데 그것을 행해야만 우리는 외식을 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은, 나의 삶은, 믿는 자들의 삶은 나의 혼자만의 삶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있구나. 나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야지 외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나이가, 신앙에 더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은 권면과 훈계와 때론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성장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외식하지 않게 돼요. 외식하지 않게 돼야지. 우리가 이 내면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이 타락한 자아가 이 구원받은 영에 더 가까이 오고 연합해야지만 우리는 외식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외식하지 않는 자의 삶이 바로 참 행복의 삶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각자 개인으로 또 팀으로 공간 가운데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단이 이 찬양을 할 때, 예배를 할 때 여러분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이 지적인, 우리가 들은 이 지식적인 이 내용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확신 가운데 이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져서 성장하여서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참된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 우리의 영혼력을 연합케 만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확신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참된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들고 행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확신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거나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서도 본능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거나 우리의 마음이 순간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행하는 모든 학업과 직장생활과 모든 일들 가운데 더욱더 성숙된 모습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외식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지 않는 복음, 온전한 복음, 내 안에서 온전하게 내면 안에서 자리 잡은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 주님. 아버지, 모든 이 복음, 하나님 하시는 복음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이 가슴에서 떠오르는 느낌들을 대해서도 여러분 이 복음의 기준으로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판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복음 앞에 연합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는 따라와도 여러분의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외식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 가운데 내가 복음으로 대단한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처럼 외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판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내 감정,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 먹고 내가 지금 이러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진짜 복음적인가, 진짜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인가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눈이 열리치어다. 복음으로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치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의 눈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음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의 감정까지도 판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타락한 차에 영향받는 내 마음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향을 받는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어다. 우리 내 감정, 나의 쓴 마음, 나의 거부하는 마음,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을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내 감정까지도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결코 나중에라도 외식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시간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외식하는 그 모든 잠재성도, 그 모든 하나의 조금의 가능성도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외식하지 않는 복음이 우리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대단한 것을 하고 내가 대단한 훈련을 받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떤 도전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 복음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중에라도 잠시라도 한순간이라도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외식하는 마음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외식하는 감정과 마음들이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진리가 아닌 내 감정에 붙어있는 나쁜 비복음적인 것 예수님으로 떠날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령의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이 부어질지어다. 주의 복음을 마음에 자리 잡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 말고 그 어떠한 영적인 원리도 자리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기반을 둔 이 영적인 진리만, 이 복음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복음이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복음이 잠들어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엘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화면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